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두 장로님과 함께 하와이에서 열렸던 서북노회, 정기노회, 가을노회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재단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이 네 사이클, 거역과 징계와 구원과 회복, 이것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 오늘은 첫 사사인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악이 무엇인가? 악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이 악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를 신뢰하고 악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 악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바알은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수학의 신, 농경의 신, 아세라는 바로 여신으로서 그 두 신은 인간의 무력과 유격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죠. 오늘날 아세라 신이 뭔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력의 신, 유격의 신, 명예욕의 신,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그 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그 신들을 섬기다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을 섬겼다고요? 8년을 섬겼어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무엇을 세웠다라고 나옵니까?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투성이의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은 최근에 여러분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낭독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145편 말씀이에요.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성경의 버전은 정말 귀중한 약속 아닙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실패,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신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이클처럼 나오는 사건입니다. 고통 중에, 큰 근심 중에, 도탄에 빠져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신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구원인데, 출애굽기도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길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나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케이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인데, 당시에는 사법적인 지도력뿐만 아니라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지도력도 함께 갖추었던 시대적인 하나님이 쓰셨던 구원자, 사사, 첫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 근데 온니엘이 인간적인 능력이 출중해서 그가 구원자로 쓰임을 받았는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가져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 무엇이 임하였다는 겁니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온니엘에게 무엇이 임했는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2절. 왜 우리가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979면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이 누군가? 여호와의 신은 뭐라고요?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즉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재능은 능력이란 뜻입니다. 모략과 능력의 신이요.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좀 몇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의 신을 묘사하는 특성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3가지로 더 요약을 하자면 바로 지혜와 능력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용기를 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모가 된다는 거예요. 온니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용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그가 아무리 대적의 세력이 강성하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위축되거나 퇴축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주어진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면 지혜와 능력과 용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정말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용기가 그야말로 무쌍한 그런 담대한 인물이 지도자로 서서 앞으로 나가니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은 여기서는 온니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과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온 인류를 죄악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바로 성령과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령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사사들은 다 구원자들로서 장차 오실 완전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역시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다.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은, 즉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고 이 사사기에 나타난 여러 사사들, 그 구원자들의 케이스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온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성령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풍사들이 성령 받아라 장풍을 날리지만 임의로, 인간의 자의로 성령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 다만 우리들 편에서 필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때도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내 편에서 필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준비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속에 나타난 후렴가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이 믿음 아닙니까?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성령으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내게 언제 놀라운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 갖고 하나님께 부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응답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믿음 갖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